앞에 해운 비구가 바다를 보고 바다를 생각하면서 12년을 생각했다. 이렇게 12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십신과 그 다음에 10주 가운데 제2주, 이제 2주 해당되는 건 덕운비구가 제1주고 그 다음 해운비가 제2주. 그리고 덕운비구는 탄바람에 해당되고 해운비구는 정계바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선주 비구 할 때 세 명의 비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9조 5번째 줄 한번 읽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생각할 때 다시 이러한 것을 사유하였다, 생각하였다, 이런 뜻이죠. 세간 가운데에 잠옷, 넓고 크다는 것이 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바다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관했다잖아요. 그러면서 넓고 크기가 이 바다보다 더한 것이 혹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잠옷 무량하기가 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숫자상으로 앞에 넓고 크고, 두 번째 숫자상으로 그러한 것이 세상에는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잠옷 깊고 깊은 것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제 깊이. 그 다음 네 번째, 수성하고 특별한 것이 이 바다를 초월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이 네 가지입니다. 바다를 관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왜? 그러면 이 바다만은 크고 양 많고 깊고 수성한 거 또 어디 있지 않을까? 자, 문제를 던졌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던진 겁니다. 열어놓고 이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 누가 뭐 바다 크다 넓다 깊다 수성하다 그거들라 예예예예 걷지 말고 한번 좀 되짚어서 제 말만 듣고 예예 걷지 말고 좀 되짚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다음에 제가 말을 해도 좀 덜 할 텐데 쉽게 먹힐 텐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꾸 빈 그릇만 갖다 들이대니까 내가 채워주기도 바빠. 좀 찬 그릇을 보여주면서 자, 이랬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걸 점검도 안 하고 밤낮 갖다 놓은 게 빈 그릇이야. 하기야 이제 덕운비구 지나고 이제 해운비구 가는데 빈 그릇 될 수밖에 없지. 예. 자, 딱 읽어보세요. 선남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네 가지로 생각할 때, 이 바다 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이 바다 밑에 큰 연꽃이 있어 호련히 출현하였다. 문흥성 인타라니의 아름다운 보배가 줄기가 되고, 앞에 네 가지를 다 생각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아주 바다 밑 깊은 밑바닥에서, 자, 연꽃이 올라오는데, 연꽃대가 아주 보배스러운 그러한 그 인타라니의 아름다운 보배 줄기가 나왔다. 바다가 얼마나 깊었는지 거기서 줄기가 올라 그러면은 연꽃은 줄기가 바다에 반 있고 위에 반 있다 그러는데 보통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 지금. 줄기가 되고 타유리보로서 영시에 감춤이 되고 장자는 감췄다. 그 줄기는 보이지만 연꽃의 씨앗은 저 선입니다. 선 이제 지웠습니다만은 선은 그 속에 감춰져 있어. 그래서 장자를 쓰는 겁니다.
줄기 속에 감춰져 있는, 어디 감춰져 있는지 하여튼 감춰져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뚱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이 지금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 자성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악을 짓고 있는지 선을 짓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어. 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말고, 그리고 연부당검으로 잎이 되어서, 잎이 이제 보입니다. 자, 처음에 줄기가 나왔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잎이 되고, 연부당 잎이 되고, 심수향으로 대가 되었다. 또 줄기하고 또 대하고 또 다릅니다. 대는 이제 꽃봉오리를 맺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꽃대가 따로 있습니다. 잎사귀 피는 대 말고 꽃대가 따로 있어요. 대가 있고 만호로 수술이 되어 향기로움이 펼쳐서 큰 바다를 아름답게 덮었다. 원래 여기서 아름답게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밑자가 그냥 넓게 펼쳐 덮었다 그런데 저는 그 밑자를 안다 밑자가 아니고 덮을 밑자, 더욱 밑자인데 제가 번역을 아름답게 한 겁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네 가지에 대한 1차 답이에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보이죠? 두 번째 안 보여. 씨앗이 감춰져 있고 세 번째 보이죠? 이제 대가 아까는 줄기가 오고 줄기는 잎사귀가 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대가 나와요. 꽃대가 나오는데 꽃대는 또 뭐야? 또 속에 감춰져 있어. 뭐가? 수술이 감춰져 있다. 수술 혹은 수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면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여러분도 그래. 얼른 보면 보인 것 같은데 얼굴 보면은 선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뚱아리 속에 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거든. 그다음 두 번째 보이는 건 얼굴 보면은 선하게 생겼는데 뭐 감춘지 몰라. 하여튼 있어. 그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술로 나왔는데 얼굴에 보니까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꼴 수술이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선하게 생겼다. 뭡니까? 눈썹이 선하게 생겼다. 눈썹이 악하게 생겼다. 눈썹이 인정머리 없이 생겼다. 이렇게. 눈썹이 속 좁게 생겼다. 딱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성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은 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면 만호로 수술이 되어 향기로움이 펼쳐서 큰 바다를 아름답게 덮었다. 그러면은 이 해운 비구가 바다를 관하면서 이 바다보다 더한 것이 더한 네 가지가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연꽃이 솟아오르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는 의보예요. 이제 정보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보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정보예요. 몸뚱아리는 의보입니다. 그 의지에서 나타난 과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은 여기가 의보예요. 내가 정보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된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냐면 22가지가 나와요. 22가지 한번 봅시다. 100만 아수라 왕이 그 줄기를 잡았으면, 이제 나온 것 중에, 자, 바다가 그렇게 크고 깊고 넓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뭡니까? 줄기 아니에요? 줄기가 바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맞죠? 아, 바다보다 더 깊은 게 있겠나? 있다 이 말이죠. 줄기. 그래서 그 줄기를 어떻게 해요?
백만 아소라 왕이 그 줄기를 잡았으며, 그러면 아소랑이 100만이니까 내 혼자만 잡은 줄기가 아니고 100만 아소랑이 잡았으면은 도대체 그 줄기가 얼마나 크고 깊고, 10명의 아소라 왕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잘 이제 이해하고, 첫 번째 내가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 100만 만이법의 장엄의 그물로 그 위에 아름답게 덮었으며, 100만이나 되는 장엄 그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00만 용왕이 향수로서 비 내리듯 하였으며, 그 바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바다도 결국은 용왕이 비 내린 거기 때문에 지가 만화본들 용왕 입 밖에 입에서 나오는 물 밖에 더대냐고. 100만 가루라 왕이 모든 영락감이 보배의 비단띠를 받들어서 둘러 내렸으며, 그러면은 100만 가루라 왕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허리띠, 얼마나 크면은 그걸 다 둘렀겠어요? 얼마나 많으면은. 100만 나찰왕이 자비한 마음으로 관찰하였으며, 그걸 다 또 더 큰 것도 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뭐 해인사에 있는 뭐 북이 얼마나 크고 어디 뭐가 얼마나 크다더만 똑같아요.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100만 야차왕이 공경하고 예배하였으며, 100만 근달바 왕이 갖가지 음악으로 찬탄하고 공양하였으며, 100만 천왕이 모든 천상의 꽃에 머리 장식과 천상의 향과 천상에 태우는 향과 천상에 바르는 향과 천상에서 뿌리는 가루 향과 천상의 미묘한 의복과 천상의 당기와 천상의 당번과 천상의 일산을 비내리듯 하였으며, 100만 범왕이 이마로 예경하였으며, 100만 정거천이 합장하여 예를 하였으며, 100만 천륜 성왕이 각각의 칠보로서 장엄하고 공양하였으며, 100만 바다신이 때에 갖추어서 나타나 공경히 정례하였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12의 천신, 해신, 용왕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10가지는 하나하나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12신 천왕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100만 아름다운 빛의 만이보배가 광명을 널리 비추었으며, 100만 청정한 의복만, 아까 전부 다 비치고 뭐고 다 했다 그랬죠. 그거 이제 작용하는 겁니다. 100만 청정한 의복 만이보배가 장엄이 되었으며, 100만 보강 만이보로서 청정장이 되었으며, 100만 성만이보배가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추었으며, 100만 묘장 만이보배의 빛이 가가 없이 비추었으며, 100만 연부당 만이보가 차제로 행렬하였으며, 100만 금강사자가 가히 파괴하지 못하는 만이보로서 청정하게 장엄하였으며, 100만 일장 만이보가 광대하고 청정하였으며, 100만 가랑 만이보가 갖가지 색을 갖추었으며, 100만 여의 만이보로 장엄하여 다함이 없는 광명이 이 대연화를 화려하게 비춤이라. 전체를 보면은 연꽃으로 보면 연꽃이 정보예요. 그러나 주위에 나타난 것이 의보입니다. 내 몸이 정보예요. 이 옷들이 다 의보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다 장엄장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원래 장엄이고 이게 정보라 그래. 바로 받은 거. 의보라는 것은 바로 받은 것에 대한 의지하는 과보니까, 내 몸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과보니까 이거 의보라 그래요. 내 몸 따라서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 내 몸은 정보고, 바로 그래서 정보와 의보 걷는 말이 그 뜻입니다. 과보로 나타났는데 내 몸에 따라 나타나는 것은 의보, 내 몸은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지금 22가지는
연꽃에 대한 연꽃이 정보고 22가지가 의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뒤집어 보면은 부처가 나타나기 위한 의보입니다. 잘 보세요. 아직 부처 안 나타났어요. 이제 부처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의보가 먼저 존재한 뒤에 누가 나타나요?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먼저 불덩어리가 비로 식어진 다음에 초목이 자라는 겁니다. 불덩이들 안 자라요? 다 이것도 역시 또 의보입니다. 초목이 자라고 짐승이 자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태어나려고, 사람이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먼저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산천 초목과 모든 동식물이 먼저 세상에 존재한 연후에 비로소 인간이 태어나는 거지, 인간이 먼저 태어난 뒤에 동식물이 태어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의보가 먼저 태어난 연후에 정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은 정보가 태어나니까 의보가 태어난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내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먼저 옷도 만들어져 있고 숲도 만들어져 있고 집도 지어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가 옷을 하나 입히지. 내가 태어나서 옷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근데 간혹 가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옷 만들죠?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사입혀. 물론 그것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엄마가 애기 옷을 봐. 의보가 먼저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앞에 연꽃의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꽃이 정보고 주변이 의보지만 전체가 의보요. 이제 또 뭐가 태어나려고? 부처님이 오시려고. 자, 다음 나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이제 부처님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했다? 성건으로 일어난 것이, 부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냐? 성건으로 해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성건으로 일어난 것이라 일체보살이 다 믿고 조함을 내었으며 시방세계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다. 마치 꼭두각시와 같이 쫓아 법이 나타났으며 마치 꿈과 같이 법이 나타났으며 청정업으로 나타났으며 다툼이 없는 법문으로 장엄한 것이라 무의의 인연에 들어가며 걸림이 없는 문에 머물게 하며 시방일체 국토를 충만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계를 수순하였다. 저 무수한 백천급의 그 공덕을 찬탄할지라도 가히 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자, 앞에는 연꽃이 솟아올라서 그 세계를 장엄했지만 그 다음 단계 10가지는 그 세계에 뭐가 무슨 인연? 연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보살이, 부처가 태어나는 보살이 있어야 되고 중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생의 선건, 이런 것이 먼저 와 있어야 부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일체보살이 믿고 좋아해야 부처님이 나오고, 시방세계에 앞에 나타나면 없으면 안 나타난다. 꼭두가시처럼 뭐처럼 다 나타나 있지만 전부 다 부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앞에 연꽃에 대한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생명체도 이제 모든 성건이 익어짐으로 인해서, 갖추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10가지가 갖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때에,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때에, 이제 2가지가 다 갖춰진 연후에, 이제 해운 비구가 보니까
내가 때에 저 연꽃 위에 한 부처님이 있어 가부를 결하여 앉음을 보았다. 아, 이제서 내가 혜정이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고 우리 집도 있고 옷도 만들어 놓고 뭐도 내 태어나니까 있던 거 다 하나씩 내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의보로. 니는 성이 뭐고 니는 이름이 뭐고 니는 뭐고 붙여준 거 아니에요? 있었으니까 붙여주지. 이런 단계입니다. 없는데 뭘 붙여줘요? 그러니까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몸이 이로 쫓아 위로 유의세계 정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몸이 이제 태어난 부처님 몸입니다. 정상 이르게. 두 번째, 법의 연화자가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하다. 도량의 회상이 불가사의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모습에 성취된 것이 불가사의하며, 따르는 호상의 원만함이 불가사의하며, 신통변화가 불가사의하며, 빛과 모습의 청정함이 불가사의하며, 볼 수도 없는 이마 위가 불가사의하며, 참, 부처 이마도 볼 수가 없어. 워낙 커서. 연꽃이 지가 커본들. 그죠? 연꽃에 장엄한 게 그게 엄청나게 장엄하고 했지만, 부처님이 그 위에 딱 누르고 앉았으니까, 별거 아니요. 다 내 눈 아래다. 이런 뜻이에요. 길고 넓은 혀의 모습이 불가사의하며, 부처님 선교하는 말씀도 불가사의하며, 이거 전부 다 불가사의한 것이 전부 다 20가지입니다. 원만한 음성이 불가사의하며, 끝이 없는 재력이 불가사의하며, 청정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광대한 변제가 불가사의함이라. 또한 저 부처님의 옛적의 모든 행을 닦음이 불가사의하며, 차제로 도를 성취함이 불가사의하며, 미묘한 음성으로 법을 말씀함이 불가사의하며, 보물로 나타내 보이는 각가지 장엄이 불가사의하며, 그 좌우를 따라서 보는 것이 각각 차별없이 불가사의하며, 일체 이익을 다하여금 원만하게 함이 불가사의한 것이라 생각하였느니라. 아, 부처님이 이러한 큰 바다, 그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연꽃이 피어났는데 그 연꽃에 장엄한 것이 엄청나. 그렇죠? 그런데 그 연꽃에 부처님이 딱 태어나셨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불가사의한 부처님이다. 이걸 받을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보와 정보는 같은 겁니다. 내 받을 만하게끔 우리 집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라를 갔는데 미국 같은 큰 땅덩어리를 못 갖고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가졌어. 그것도 처음에 나는 남북 온통을 가진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48년생이니까 반쪽만 가요. 참 내가 인을 좀 잘 지었으면은 내가 태어날 때 그때 뭐가 돼요? 통일돼. 똑같아요. 그 깊고 넓은 바다의 연꽃,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모든 여건, 거기 있는 모든 보살, 권속들 그 여건, 그걸 뛰어난, 그걸 다 뭐 할 수 있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바다를 관하면서 그 해운이 그걸 느낀 겁니다. 아, 이러니까 세상에 크고. 제가 8월 11일 태어났는데 4일 딱 지나니까 대한민국 크고 8월 15일 날, 그 전에 헌법 17일 날 만들어지더만 7월 달에 내가 10일 됐는데 4일 뒤에 대한민국 이렇게 국회가 대통령도 오고 난리요. 아이고, 내가 좀 좋은 일을 짓고 오지. 아이고 참. 그 생각을 해요.
이 경을 보다 보면은 이랬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집에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근데 한 가지 저는 좋은 건 있어. 내 형제가 많이 있는데 태어났다는 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2남의 끝들이니까. 그거 하나는 또, 아이고, 그걸 좀 나눠갖고 국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지, 그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절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성근을 지어서, 그렇죠? 과거 성근을 지은 부처님에 의해서 이게 10가지가 갖춰지고서 내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거느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복이 없으면은 나는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을 먹을 거예요. 내가 보리밥만 용납이 돼. 보리밥도 못 먹으면 강냉이밥 먹으면 강냉이밥 먹는 것만 용납이 돼.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법을 종교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발 다음에 여러분 태어날 때 아프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등지지 말고 국가가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뭐예요? 등진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이것 좀 화합하면 안 돼? 이제 또 우리끼리 잘 살라 그러니까 아직도 화합이 안 되고 뭡니까? 일본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아이고 참 우리 이래 갖고는 통일은 언제 할란가? 그거는 누구 때문에 못한다? 나 때문에 못한다.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왜? 여러분에 갖춰진 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없으니까 안 돼. 독일도 그걸 감당한 능력을 몇 년 만에 된지 알아요? 동서독이 합쳐진 거? 양쪽 다 감당할 만 하니까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도 늘 뭐 따지고. 여러분이나 마음 좀 넓혀. 여러분이나 우선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자기 형제지간에도 우애 없는데 무슨 남북이 합쳐지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좀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이 혈육을 나눈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무슨 남북이 합쳐져. 다 여러분의 인연이야.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부모 재산 갖고 니 끈에 내 끈에 싸우고 있는데 무슨 남북통일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 먹고 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쪽에서 누가 명랑한 재산 북쪽 사람 준대요? 아니 북쪽 땅덩어리 누가 남한에 준대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자기 부모 밑에는 형제도 부모 재산 갖고 유산 갖고 법원으로 들락달락. 아이고 참 누가 하나 더 가질까 싶어서 그래서 샀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에요. 이거 보면 아셔야 돼. 이 정보와 의보의 진리가 여러분은 그냥 정보 의보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은 나를 닮아서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나를 맞이했다. 근데 나를 맞이하려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자가 태어날 경우 첫 번째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때 임금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천하를 다 니 죽게 하는 마음이죠? 자, 둘째 왕자가 태어나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천하를 니 죽게가 아니요. 그냥 왕자요. 그러면은 맞이하는 백성이나 맞이하는 신하나 맞이하는 임금 가족이나 둘째 왕자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첫째만큼?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업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왔을 때 왜 전쟁기간 중에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왜 평화시에 못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내 업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순신도 그래. 전쟁의 업이 있으니까 그때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기 명도 못 살고 자기가 죽어야 영웅돼.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영웅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후손은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여기
내 생을 왔는데 분명히 내가 남겨놓은 책도 있을 거고 내가 써놓은 글도 있는데 나 몰라. 내가 쓴 거 아니요. 딴 사람이요. 그죠? 나 몰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100년이 긴 것도 아닌데 아웅다웅 뭐하고 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나 인을 잘 지셔가지고 일찌감치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고대광실 집 딱 지어주고 다 해놓고 내가 죽으라고. 그러면 내가 죽어서 거기에 딱 태어나면 벌써 일찌감치. 그리고 우리 부모도 이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라고. 그래야 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금수저 먹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인지기로 흙수저 먹고 나무수저 먹고 인지어놓고는 아이고 그런 부모를 무슨 재주로 만나. 의보와 정보의 내용을 확실히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나옵니다. 자, 다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법을 열어 밝혔으며 일체 법문이 다 그 가운데 들어가며 능히 일체 모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였다. 능히 일체 이교도와 사도를 꺾어 부수었으며 능히 일체 모든 마군중을 멸하였으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환희를 내게 하였으며 능히 일체 중생의 마음에 행을 비추었으며 능히 일체 중생의 모든 근성을 요달하게 하였으며 중생심을 따라서 다 하여금 여러 깨닫게 하였다. 부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혹 10가지 불편한 것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도가 없어진다. 외도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이 나라 임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때부터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집이 형편이 풀리기 자연으로. 그런 뜻이에요. 10가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부처님이 그거 하고 나니까 부처님 태어나자마자 이런 상황으로 다 변해갔다 이 말이에요. 외도가 정도로 바뀌어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딱 윗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을 앉혀야죠. 근데 덕 있는 사람 못 앉히는 이유는 내가 덕 없으니까.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여. 내 업이 그렇게 안 보여. 그 사람 덕 있다고 앉혀놨는데 안 보여. 나도 덕 없으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뒷말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그래야 사회도 국가도 사람도 사업도 모든 것이 갖춰지는 거지. 아이고 그 사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그 마음 아닌데. 내가 그 마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쫓아 이 법문을 듣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부처님 나타났지만 부처님 법을 듣습니다. 듣고는 내 그 부처님으로부터 해온 비구가 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내가 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쫓아 이 법문을 듣고 수지하고 독송하였으며 응념하고 관찰하였느니라. 가사 어떤 사람이 큰 바다의 물의 양을 묵과 수미산으로 필로 하여 이 보안 법문의 일품 가운데 한문이나 한문 가운데의 일법이나 일법 가운데 하나의 뜻이나 하나의 뜻 가운데 일구절을 서사할지라도 뺏길지라도 조금도 서사함을 얻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물며 능히 다하겠는가. 나는 이러한 보안 법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의보와 정보의 그죠? 성락국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의보와 정보가 이제 머무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나는 이러한 보안법 보안법은 넓은 눈을 가졌다. 보안이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가졌다. 그게 보안이에요. 보안. 바다를 바라보듯이 연꽃이 피는 걸 바라보듯이
장엄한 것을 바라보듯이 부처님의 능력을 바라보듯이 야, 그걸 나는 12년 동안 바다를 관하면서 뭘 봤어요? 봤다 이 말이에요. 즉 이런 큰 눈이 열렸다. 누가? 해운 비구가. 해운 비구가 얻은 것이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 세상을, 넓은 세상을 환히 들다보는, 다 아는 그런 겁니다. 선남자야 내가 부처님 곳에 나오죠. 선남자야 내가 저 부처님 계신 곳에서 1200세를 이와 같이 보안법문을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했는데 1200년 동안을 1200 나이가 먹도록 이제 그 보안법을 다 익혔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나오잖아요. 법문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문지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받아 들었으며 내 그걸 보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1200세 동안에 살면서 부처님이 이제 증명받는 거예요. 적정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향하여 들었으며 무변선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널리 들었으며 수지 관찰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분별하였으며 위력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널리 굳게 섭인 이제 이끌어 받았다 이 말이죠. 이끌었으며 연하장엄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이끌어 일으켰으며 청정언음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열어 연설하였으며 흑공장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나타내 보였으며 광치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정장하고 넓혔으며 해장 다라니 광명으로서 무수품을 판단하고 분석하였느니라. 1200세 동안에 부처님의 그 상황을 설명한 무수품이라는 것은 우리 화엄경은 39품 40품이라고 그랬죠. 그보다 더 많은 품의 그 내용들을 1200세가 되도록 내가 다 받고 외우고 분석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운 비구가. 팔만장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야.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또 전달도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요 전달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있어 사방으로 쫓아오면 어떤 중생이라도 나인데서 오면은 멀리서 나를 쫓아오면은 마치 하늘과 같고 천왕과 같이 하였으며 그렇게 높이 봤다 이 말이요. 마치 용과 같고 용왕과 같이 하였으며 마치 야차와 같고 야차왕과 같이 하며 마치 건달바와 같고 건달바왕과 같이 하며 마치 아수라와 같고 아수라왕과 같이 하며 마치 가루라와 같고 가루라왕과 같이 하며 마치 긴나라와 같고 긴나라왕과 같이 하며 마치 마우라와 같고 마우라왕과 같이 하며 마치 인과 같고 인왕과 같이 하며 마치 범천과 같고 범천왕과 같은 이와 같은 일체가 다 나의 처소에 와서 이 말은 모든 천왕 전신 권속을 거느리고 다 나에게 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 법을 보안법문을 다 깨달았으니까 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이럴지라도 내가 다 그를 위하여 이제 전수하는 겁니다. 이럴지라도 내가 다 그를 위하여 열어 보이고 해석하였으며 칭량하고 찬탄하여 모두 다 하여금 애락하여 이 모든 불보살행의 광명인 보안 법문을 향하여 들어가 편안하게 주하도록 하였느니라. 해운 비구가 내가 다시 바다를 관하면서 부처님의 광대한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12년 동안 하면서 보고는 다시 1200세가 되도록 그걸 다시 받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었다. 누구에게? 앞에 나왔죠. 아수라 왕부터 다 인왕 범왕까지 다 설법해 주었다. 내가 회원이 부처님을 만나서 배운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즉 아수라왕이 오더라도, 아수라왕 권속이 오더라도,
가루라왕이 오더라도 가루라 권속이 오더라도 그 모든 에게 다 내가 일일이 보안법문을 설명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 안락함을 얻게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해운비구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저 무슨 말이냐면은 해운비구가 자비의 법비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도구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운만이 이제 비로소 자비의 비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법의 비거든요. 자, 여기서 해놓고 이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고 오늘 끝내야죠.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보안법문만 알 뿐이다. 해운비구는 일 끝났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보안법문이요. 근데 이번 말고 다음 법 나옵니다. 저 모든 보살 마살은 깊이 일체 보살행의 바다에 그 서원의 힘을 따라 들어가므로 그리하여 수행하는 연고며, 나는 그런 수행은 안 했어. 뭐 했습니까? 관하기만 했어. 잘 들으세요? 해운은 뭐 했습니까? 바다를 관하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로 인해서 보안법문을 정득했죠. 정득한 보안법문을 내가 모든 나한테 찾아오는 모든 가루라와니까지도 전법을 했다. 내가 한 일은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보안법만 알지 고담 행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게 뭐냐면 나옵니다. 모든 마살이 깊이 일체 보살행의 바다에 그 서원의 힘을 따라 들어가므로 그리하여 수행하는 연고며, 첫 번째, 두 번째, 큰 서원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무량겁의 세간에 머무르는 연고며, 연고면 머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일체 중생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그 마음의 조함을 따라서 널리 이익하게 하는 연고며, 중생에게. 네 번째, 일체 중생의 마음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심력에 걸림이 없는 지혜의 빛을 출생하는 연고며, 중생에게 출생시키는 까닭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일체 중생의 근성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때를 응하여 교화하여 다 하여금 조복하게 하는 연고며, 까닭이며 그러죠. 여섯 번째, 일체 세계 바다에 들어가므로 본래의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하여 부처님 세계를 장엄한 까닭이며 연고며 똑같은 말이에요. 일곱 번째, 일체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항상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서원하는 연고며, 일체 법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능히 지혜로서 모두 다 깨달아 들어가는 연고며, 아홉 번째, 일체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하나하나 수행하여 하여금 구족하게 하는 연고며, 열 번째, 일체 중생 언어의 바다에 들어가므로 일체 세계의 정법륜을 전하는 연고라. 나는 보안법만 전했지만 다른 보살은 이처럼 직접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체 중생을 다 어떻게 했다? 해탈시켰다는 뜻이잖아요. 정법륜까지 전했다고 10가지. 그래서 내가 어찌 저 공덕 10가지 이 공덕행을 능히 알겠느냐. 나는 보안법문만 알지 그 보살이 그렇게 하는 건 나 모른다. 어찌 능히 알 것이면 능히 말하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뒤에 말한 10가지 이거는 모르면 진짜 모르겠어요? 아는 겁니다. 아는데 나는 보안법문만 전하는 거지 요 10가지는 누구를 찾아가서 배워라 요 말이에요. 내 인데서 2가지 배우지 말고. 그러면 53선지식은 뭐예요? 다 하는 겁니다. 덕운 비유도 뒤에 52명의 선지식, 즉 문수, 보현, 미륵이 알고 있는 거에 다 아는 거예요. 해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나는 요까지. 야, 이 절제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절제 안 되죠? 먹는 것도 절대 안 되고 한 숟갈 더 먹고 이런데 그 절제 좀 하지 이렇게 착착. 야, 나는 요까지 더 이상 안 가. 그러면 사치도 안 할 텐데.
나는 내 복이 요만큼이니까 난 요만큼. 이러면 될 텐데, 좀 더. 이왕이면은, 무슨 이왕이면이에요? 이왕이면 다 훔치마요? 그 생각 버려. 이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53선지식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면 53선지식은 다 똑같다. 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공덕도 똑같다. 능력도 똑같다. 이름만 각각 다른데 그 이름은 단계 순서의 이름이야. 여러분이 문에서 딱 들어올 때 무조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시민당 그럼 어디예요? 정성원 그럼 어디예요? 해인선은 그럼 어디예요? 이름 붙어 있죠?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지각교 본부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만 해요? 불공하고 설법하잖아요. 해인설이면서 불공하고 설법해요? 알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못해. 절제를 못해. 월권 하려고 그래, 월권. 월권 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이미 다 월권하고 있지? 보살님인데도 남편 앞설라 그러고, 남편인데 보살 힘 뭔가 하려고 그러고, 엄마인데도, 자식인데도 다 월권하잖아? 제발 하지 마.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게 안 하는 거. 참, 덕우는 요까지만. 해우는, 보안법문만. 알고, 요런 건 아니까 설명하지. 요런 것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웃음하는 말이에요. 그거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을 다 말하겠느냐. 그 무량하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말로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총무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부서 다르죠? 그러면은 고 가서 알아봐야지. 고 가서.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피부를 만났을 때 사실상 그게 끝났다. 끝났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달태자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성불을 했다. 도솔천, 단계로 하면 도솔천 떠나기 전에 이미 마야부인 태속에 들어가 있었다. 무슨 코끼리 타고 들어오고 뭐, 그거는 이야기고. 이미 마야부인 태에 있을 때 벌써 누밀동산에 태어났어. 무슨 말 알겠어요? 누밀동산 태어났는데 벌써 출가했어. 출가를 했는데 벌써 12년 다 보냈어. 보리수에 앉았는데 벌써 성불했어. 보리수 성불했는데 벌써 설법 다 했어. 무슨 알겠어요? 조전 법륜에 들어갔는데 벌써 구신왕하라 열반했어. 열반. 구신왕에서 열반하고 누웠는데 벌써 인도 온 방방곡곡에 사리탑이 쫙 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정의 선사는 그 말합니다. 죽비 딱 치면서 부처님이 실달태자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성불해서 다 중생교화에서 마쳤다. 꽝꽝꽝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이제 내 말 들으니까 그 스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헛된 소리가 아니야. 안 그러면 이게 서여지지를 안 해요. 서여지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읽고 끝냈습니다. 선남자야,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이로 쫓아 남으로 66순을 가면, 66순. 자, 나라는 안 변합니다. 나라 이름 없죠? 다만, 남쪽으로 66순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능가도 가에, 능가도 가라는 말은, 능가도라는 곳 가 주변에 한 촌락이 있음이라 촌락 이름이 해안이 되고 그곳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선주라 하느니라. 머물러 있습니다. 착하게 머무르 선주.
너가 저에 나아가 묻기를, 묻는 까지 다 가르쳐줘. 왜? 고법만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묻는 요 법만 그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딴 거 배울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아니 법대에 들어가면 법만 배워야지. 무슨 경제학을 배워. 그렇죠? 네가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면 너는 가서 법만 배워라 이 말 아니에요? 너는 이제 무슨 경제학과 들어가서 너는 경제학만 배우지 무슨 교육학을 배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배우려고 그랬지. 애가 태어나니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이야 참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한 성공도 못하면서. 돈은 역시 들어. 돈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청정하게 합니까? 하라. 중심이 청정입니다. 때에 선제동자가 해운의 발에 정리하며 오른편으로 돌아 우르르 바라보고 물러갈 것을 말씀드리고 떠나가니라. 자, 다음 주 목요일이죠? 제3 선지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